네, 우리 계속해서 사도행전의 말씀,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박해를 받은 예루살렘 교회가 사도를 제외하고 온 성도들이 다 흩어졌습니다. 그 흩어진 그 자리에서 이제 어떻게 예수님의 이름이 증거되어지고 성령님이 임하시며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펼쳐지고 있는가, 예수님의 이름이 어떻게 높임을 받고 나타나고 역사하는가가 이제 계속 주어지게 됩니다. 먼저 이것들을 살펴보기 전에 지금 박해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이 펼쳐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받는 박해나 환난이나 이해가 되지 않는 그 상황들이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마시더라. 그 이루어질 일을 안다면 지금 우리가 받는 어려움과 겪는 힘든 일들과 이 일들을 견딜 수가 있겠죠. 결과를 아니까요. 그 결과를 어떻게 아느냐? 하나님이 다 약속하시고 예언하시고 최후 승리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받는 구원을 통하여 이미 다 약속하시고 나타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가 당하는 이 고난들, 환난들, 어려움들은 장차 우리에게 임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이렇게 고백을 했던 것이고요. 그래서 그가 고난을 받으면서도 순교를 당하는 자리를 가면서까지도 주의 일에 열심과 힘을 내어 그렇게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도 주의 일들을 감당하며 또 우리들에게 주어진 삶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어떤 일들을 감당할 때마다 지치지 말고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가 반드시 이루어지니까 너희의 삶을 책임감 있게 또 포기하지 말고 견디기도 하고 믿음으로 끝까지 나아가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가 이루어질 것이다. 지난주에 그 새가족 모임하면서 한 분이 고백했습니다. 본인이 어렸을 때 그렇게 말 안 듣고 철부지였고 그런 얘기를 많이 듣고 지냈는데 이제 노년이 돼서 예배 자리 나오고 하나님을 찾게 됐을 때 그 모습을 본 어떤 분이 그것은 다 어렸을 때 당신을 어머니가 새벽 예배 데려가고 그 새벽 예배에서 비록 당신은 잤지만 그 어머니가 뿌린 그 기도의 열매다. 그래서 그 과정들 어머니가 얼마나 그 고생하시고 걱정하시고 염려하시고 그랬는지 모르지만 결국엔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하신 것 같더라. 이런 이제 고백을 듣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들도 우리 자녀가 하나님의 뜻하신 것 안에서 하나님의 때 열매 맺을 것이다. 이걸 확실히만 좀 안다면 지금을 견딜 수가 있겠죠. 근데 지금 눈으로 보기에는 이게 뭐가 되겠나. 나를 닮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걸 다 닮고 내 아내의 안 좋은 모습도 다 닮고 뭔가 안 좋은 것만 다 닮은 것 같은데 어떻게 이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가? 뭔가 잘못된 건가? 이 DNA는 어떻게 빼낼 수도 없고 꼭 내 나쁜 습관만 다 닮아가지고 무슨 일이 어떻게 이루어지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때에 열매 맺더라. 그래서 저는 이게 새가족 그 모임 할 때마다 늘 말씀 너무 어렵고 못 알아듣겠다 이런 얘기를 해도 그래도 내가 그 말씀을 바라고 깨닫기를 원하고 가족들도 다 데려오기를 원합니다. 이런 고백을 들으면서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구나. 내가 어떻게 깨닫게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역사로 이루어지는 거구나. 그 과정과 절차와 내 인생의 이 시기가 너무 힘든데 우리 가정의 주인도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의 뜻대로 부부와의 관계도 은혜 베풀어 주시고 자녀들도 책임져 주시고 내 일터와 사업장도 하나님의 손 안에서 선한 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께 내 삶을 내어 맡기는 거고요. 좀 더 우리의 고백식으로 얘기하면 내 삶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이 고난과 박해는 괴롭고 어렵고 내 눈물이고 힘듦이고 없었으면 좋겠으나 오늘 본문의 말씀도 보니까 주의 역사가 계속 일어나게 됩니다. 복음이 땅끝까지 이르러 증거되어지게 되고 주의 교회들이 생겨납니다. 우리가 이 역사들을 살펴보면서 어찌 보면 2000년 전의 역사잖아요. 이 2000년 전의 이야기가 우리들에게 무슨 의미가 있나?
그때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동일한 이 역사를 우리의 삶에 펼치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믿음으로 하나님도 포기하지 않고 그렇게 일을 이루시니까 너도 포기하지 말아라. 너의 그 마음과 어려움과 힘듦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의심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자신의 일을 끝까지 이루고 마시니까 힘을 내어라. 이것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지금을 포기하지 않고 살아가는 힘이 되는 것이죠. 현재 이 고난,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는 것 기대하시고 소망하시고 이 안에 참된 위로를 얻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사마리아 땅, 저 사람들은 하나님의 구원과 상관이 없다. 저들은 다른 예배를 드리고 민족의 혈통이 다 섞여 버렸고 헛된 것을 섬기는 자들이다. 그래서 상종하지 않았던 사람들인데 빌립이라고 하는 자가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놀라운 예수님의 행하셨던 놀라운 기적들이 많이 일어나고 특별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사람들이 세례도 다 받게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온 성이 다 기뻐하게 되더라. 너무나 영광스럽죠. 이것은 단순히 뭐 어려움들과 병들을 다 고쳤다, 세례를 받았다 이런 차원을 넘어서 두 나누어진 집단이 너희들, 우리들, 성경의 표현대로 보면 오늘 새벽 말씀에서도 개들이라고 표현했거든요. 그러니까 멸시하고 무시하고 저 사람들은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받을 존재라고 했던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역사는 복음이 전해지게 되고 그 복음의 역사, 예수님의 이름으로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이 함께 예배도 드리고 함께 이 은혜도 구하고 함께 기도하게 되는 놀라운 이 민족의 회복이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것도 구약에 예언이 다 되어져 있습니다. 사마리아와 유대 사람들이 하나로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찬양하게 될 것이다. 근데 그 역사가 구약의 예언도 박해를 통해서 펼쳐지더라. 그러니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없고 우리가 안 된다라고 하는 없었으면 하는 일들이 일어났을 때라도 하나님은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역사를 하신다. 하나님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다. 이것을 보여주는 거죠. 여기 나온 이 빌립은 우리 스데반이 뭐 한 2주 전에 함께 말씀 나눌 때 순교를 했잖아요. 그도 교회 일꾼으로 세움을 받았던 한 사람이었습니다. 7사람 중에 한 사람. 그 중에 이름이 두 번째로 거론됐던 사람이 스데반 다음이 빌립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빌립도 교회의 일꾼으로 스데반이 세워질 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 그렇게 구제하는 사역에 교회 행정적인 일들에 교회가 말씀과 기도에 집중할 수 있도록 섬기는 자로 세움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랬던 자도 박해를 피하여 이제 사마리아까지 가게 된 것이고 그곳에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복음을 전하게 됐던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 또 이 지혜가 충만함, 하나님께 쓰임받는 일꾼들은 저 사람들은 안 돼, 이것은 안 돼 라고 했던 것도 다 그 자신이 알던 생각과 판단이 다 깨지게 되는 것이고 어디든지 이제 복음을 들고 내가 보냄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 소명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모습은 도망가는 자유, 어떻게 보면 신앙과 믿음을 그 자리에서 그냥 지키고 순교를 당해 더 멋져 보이지만 하나님이 나를 지금 보내셔서 사마리아에 갔다. 지금 사도들은 이 땅에 관심을 갖지 않았거든요. 근데 빌립이 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그들도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그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쓰시는 것은 남아있는 자는 남아있는 자로, 또 어떻게 보면 겉모습을 보면 도망하여 피해가는 자지만 그것도 하나님이 보내셔서 그렇게 쓰시는 모양이 되더라.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요셉도 팔려가는 자로, 옥에 갇히는 자의 모습으로, 쉽게 말하면 그 죄수의 모습으로 애굽으로 이제 끌려가게 된 것이지만 그가 구원하는 자로 나타나게 되어지잖아요. 사도 바울도 나는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다, 못 가서 로마서를 기록한 것입니다. 그런데 로마에 결국 어떻게 가냐면 죄수의 모양으로 군사들과 함께 끌려서 가게 되죠.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러 갈 때 좀 더 멋있게 가면 좋겠고, 뭔가 파송식도 받고 싶고, 뭔가 후원도 넉넉하게 받아서 가고 싶지만, 바울이 로마로 가는 그 과정과 배경과 가 있는 모습은 미결수, 어떤 형벌을 기다리고 있고 재판을 기다리고 있는 자의 모습으로 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의 고백은 중요한 것은 내가 매였거나 풀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이 나의 이 매임으로 인해서 증거되고 있고, 어떤 사람은 선한 마음으로 저렇게 신앙과 믿음으로 잡힐 수도 있구나, 그 이야기를 듣고 열심으로 복음 전하는 사람도 생기고, 또 어떤 사람은 신앙과 믿음의 결과가 그거냐, 무엇 때문에 잡힌 거냐, 예수님 때문에 잡혔대 하면서 예수님이 증거되고 있지 않느냐, 예수님의 이름이 지금 증거되고 있다, 그러니 나는 기쁘다,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지금은 제가 담임 목사라고 하는 직함을 가지고 있지만, 이것이 있든지 없든지 상관없이 어떤 죄수의 모양으로 가든지 없는 자의 모습으로 가든지 상관이 없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담임 사역을 하다가 후임자를 세우고 그 복음 전도자의 사역을 할 때 목사님들이 걱정했습니다. 그래도 이 타이틀이 있어야 된다, 직함이 있어야 된다, 그래야 후원도 받을 수 있고 교회가 있어야 그래도 뭔가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 지금 아무것도 없지 않느냐. 사실 거리는 어디 나가 보세요. 어디 담임 목사라고 하면 그래도 목사님이구나, 목회를 하시는구나, 존중하는 게 있는데, 그냥 전도자입니다 하면은 막 좀 걱정하기도 하고 염려하기도 하고 그러죠. 어디서 왔는지도 궁금하기도 하고.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이런 게 있습니다. 목사님, 선교사님, 그 다음에 복음 전도자. 그런데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으면 내가 어떤 모습이든 어떤 모양이든 내가 어떤 출신이든 상관없이 하나님이 나를 이런 모양으로 쓰시고 보내시면 그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빌립도 어떻게 보면 자격지심이 들어서 나는 이 신앙과 믿음 박해받을 때 피해서 도망 나온 사람, 그렇게 보여질 수도 있잖아요. 또 거기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온 성도들과 함께 흩어진 사람, 어떻게 보면 이렇게 낙심할 수도 있는데 이것도 다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하면서 피하여 그곳에서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뱀과 같이 지혜로워라. 이 동네에서 복음을 전하다 박해를 받으면 저 동네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거기서 또 복음을 거부하고 박해면 또 저 동네로 피하여 복음을 전해라. 이게 그 지혜로운 자의 열매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니 이 빌립, 하나님께 주목하여 성령이 충만하니까 자신이 어떤 모습으로 이 사마리아 땅에 오게 됐는지, 예루살렘에 파송은 받지 못하고 박해를 피하는 자의 모습으로 왔지만 그가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사역을 하니까 이런 놀라운 역사가, 온 이 사마리아 성 사람들이 기뻐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더 깊고 의미 있는 내용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이 모든 역사들이 다 일어났는데, 기적도 일어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역사도 일어났는데, 근데 오늘 본문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4절입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받지 못했는데 하나님의 백성인 것처럼 다 경험도 할 수 있고 세례도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성령이 없는데도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인 것처럼 지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 교회도 성령님이 함께 계시지 않아도 똑같이 그냥 유지될 수 있다, 이걸 보여줍니다. 이게 굉장히 무서운 거거든요. 지금 이 사람들은 무엇을 보고 빌립이 전한 말씀을 받아들였냐면 그를 통하여 나타난 기적들, 그를 통하여
뭐 못 걷는 자도 걷게 되고 중풍병자, 못 고치는 병도 고쳐내니까 이게 진짜구나 하고 따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또 여기 중간에 누가 나왔었냐면 그 시몬이라고 하는 마술사가 있었는데 이 마술사도 그런 기적들을 행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 시몬에게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었냐면 이것은 크신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그와 함께 하니까 이런 기적들이 있는 것 아니냐. 그냥 마술을 부린 것, 요술처럼 뭔가 그 기적을 행한 것인데 하나님의 역사라고 사람들이 착각을 한 것이고, 빌립이 와서 더 큰 역사를 나타내니까 이 시몬과 사람들이 다 빌립의 말을 듣고 그러면 나도 그 예수님 믿겠다고 하면서 세례까지 다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 성령은 받지 못한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이 가르치시고 전하실 때 오병이의 기적들, 죽는 자가 살아나는 것, 못 보는 자가 보는 기적들을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하는 사람들도 다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전도하라고 해서 2명씩 권능을 받아서 파송받아서 복음도 전하고 능력도 행하고 다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도 아직 성령을 받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 감리교회 창시자라고 하는 웨슬리 목사님도 내가 그 선교를 나간다 해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선교 나갔는데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그 독일교회 사람들이 같이 배 타고 가서 복음 전하고 많은 열매를 맺게 되고 회개하고 사람들이 돌아왔는데 웨슬리 목사님은 한 사람도 회개하는 사람이 없는 걸 보고 낙심해가지고 다시 영국으로 돌아오는 그 배에서 독일교회 목사님들에게 물어봅니다. 내가 지금 뭐가 잘못된 건지 내 신앙과 믿음에 대한 조언을 좀 해주십시오. 어떻게 된 겁니까? 내 신앙에 대해서 조금 알려주십시오. 그랬더니 그 독일교회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당신 안에 성령의 증언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성령을 받았습니까?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 때 그 웨슬리 말하자면 신부거든요. 영국 성공의 신부는 옥스포드 출신이고 옥스포드 출신은 가장 지성과 이 이성이 뛰어나서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었고 그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믿음을 가지고 열정도 가져서 선교도 나갔던 거잖아요. 근데 깜짝 놀란 겁니다. 왜 이런 아무런 열매가 나타나지 않을까?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없었던 거구나. 겉모습은 성령을 받은 사람처럼 똑같이 행동하고 똑같이 사람들 볼 때도 칭찬하고 인정했었는데 내 안에 성령님이 안 계시고 그 뒤에 이어 나오는 질문들도 그럼 예수님이 당신 안에 있습니까? 당신 안에 그 죄가 무엇인지를 압니까? 그 죄에서 예수님으로 죄사함을 받은 것을 믿습니까? 이런 질문들 계속 받는데 답변을 잘 못합니다. 그래서 깜짝 놀랐던 거죠. 내 열정과 내 고백만 있었고 정말로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는 내 안에 없었구나. 이 성령님을 받는다는 것은요. 구약으로 보자면 하나님의 역사가 성령님의 역사로 뭐 홍해도 갈라지고 거기도 건너고 여리고도 무너지고 놀라운 역사와 기적들을 다 경험하는데 그것은 내 바깥에 일어난 역사들입니다. 그래서 구약 때는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고 저런 역사를 나타내 주시면 보고 믿고 나도 따른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근데 신약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뭐냐면 그 성령 하나님이 이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더 이상 어떤 기적이나 능력을 구하는 자가 아니라 그 창조의 역사와 모든 이 치유의 능력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그것이 만족이 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눈에 보여지는 증거들을 구하지 않고 그 모든 만물 창조자가 되신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습니다. 그 충만함으로 인하여 나는 자족하는 것을 배웠다.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부하든지 천하든지 강하든지 약하든지 뭐 약할 때 강함이라 이런 고백이 그래서 나오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강함이 되시고 나를 만드시고 모든 주권자가 되시는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 버리시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나온 사마리아 사람들 뭐 잘한 겁니다. 빌립의 그 전하는 복음을 잘 듣고 그 말씀대로 다 따르고 순종하고 세례까지도 받았는데 그들이 이룰 수 없는 것들이 있더라. 그게 뭐냐면 성령을 받는 것. 정말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님이 그들에게 주어지는 것. 이 성령님의 역할이 바로 예수님이 나에게 필요하고 내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진리의 말씀들을 친히 설명해 주시고 내 마음에 들어오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이 영입니다. 하나님의 영. 하나님.
그 하나님이 없으니까 이 상태는 빌립을 높이고 찬양하고 뭐 이런 상태인 것입니다. 야, 빌립의 말만 들으면 되겠다. 빌립을 따라가자. 이런 상태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거기에 머물지 않고 이제 베드로와 요한을 예루살렘에서 보내서 안수하여 성령을 받게 하는 거죠. 그 말은 이 우리의 열심이나 능력이나 힘과 지혜가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속한 것이다 얘기하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빌립은 내가 지금까지 애쓰고 고생해서 이 사람들 세례도 다 베풀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도록 지금 모양도 다 얼마나 놀라운 기적이에요.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사람들이 변화받은 게. 그러면 이 사도들이 왔을 때 그걸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자신의 영광을 취하고 싶기도 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이거 내가 읽어놓은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내가 지금 전도해가지고 이 온 성도들이 모여가지고 세례도 다 받았는데 어찌 보면 그 세례 받는 그 역사가 다 베풀었는데도 임하지 않는 그 성령으로 인해서 좀만 기다려라. 내가 더 해보겠다. 내가 더 뭐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보겠다.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그는 그렇게 하지 않고 자신의 어떤 권리나 그런 주장을 하지 않고 사도들이 왔을 때 그 자리를 내어주고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자신은 이제 비켜나게 된 거죠. 저는 이게 놀라운 성령님의 역사와 열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이게 그 예전에 무슨 삼국지나 아니면 뭐 구약에도 나와 있는데요. 다윗이 전쟁에 안 나가고 장군들을 보냈을 때 그 장군들이 전투를 다 하고 다 끝나고 성을 점령하기 직전에 다윗을 부릅니다. 왜냐하면 이 성을 점령하는 것이 이 장군이 아니라 왕이 했다는 것을 백성들에게 알리고 싶어서요. 모든 영광과 존귀를 왕에게 돌리는 거죠. 이게 지혜로운 장군이거든요. 그것처럼 이제 빌립은 성령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셨던 어려움 속에 도망가는 자유, 거기서 복음을 전하고 많은 열매들이 있었던 것 같았으나 그것조차도 다 하나님의 은혜였고 나도 하나님께 쓰임받았다는 것을 알았으니까 사도들이 왔을 때 그 자리를 다 내어준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당신들이 안수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성령님이 임하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거 굉장히 어렵거든요. 집에서도 늘 하는 얘기가 이거잖아요.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했는데, 그러면서 싸움을 했거든요. 내가 지금까지 얼마나 참고 견디고 이렇게 했는데 당신은 나에게 이렇게 할 수 있냐고. 당신을 만난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고 지금까지 이렇게 살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내어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의 주인 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이 자리로 가야 되는 거죠. 지금 빌립의 모습은 우리 가정으로 적용하면 그런 겁니다. 내가 어떻게 했는데 지금 당신들이 와서 이 영광을 다 취하려고 합니까? 아니래요. 베드로와 요한이 와서 그걸 취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영광과 권위와 주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 성령님을 부어주십시오. 안수할 때 그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늘 우리는 우리의 권리,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섬기고 어떻게 사역해오고 다들 열심히 안 할 때는 열심히 해오고 지켜왔는데 나를 왜 안 알아줍니까? 그 성령을 받지 못한 상태에 가련한 불쌍한 고생은 다하고 수고하고 짐진 자 같으나 그 영광을 못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임하시고 그 충만함을 받은 자들은 내게 영광 돌릴 거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섬길 기회도 주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도록 지금까지 이렇게 지킬 수 있고 자리를 지키며 기도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됩니다. 내가 물러나고 예수님이 이 왕의 자리에, 예수님이 영광 받는 자리에 앉아 계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교회도 기도하고 가정도 주님께 드릴 때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오해했던 이 시몬이라는 마술사는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 시몬이 18절입니다. 이 사도들을 통해서 안수하니까 성령이 임하는 이 놀라운 역사를 보고 이 시몬은 이렇게 합니다. 18절에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그러니까 돈으로 그 능력을 얻을 수 있다 생각한 거죠. 돈이라는 것은 사람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거로 이제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빌립에게 주목했을 때도 빌립이 무엇을 어떻게 했길래 저런 능력이 나타났을까? 어떻게 하면 저걸 배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따라하면 될까? 이게 세미나잖아요. 세미나가 뭐냐면 우리가 잘 됐는데 이렇게만 하면은 잘 될 겁니다. 근데 그 세미나 다 가봐야 따라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거든요. 왜냐면 하나님이 어떤 방법을 썼을 때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역사하신 것이지, 성령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걸 사용하신 것이지, 어떤 방법에 있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는 세미나를 따라다니는 게 아니라 그 순간에 함께 하셨던 예수님을 배우려고, 그 순간에 함께 계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듣기도 하고 배우기도 하고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간구하는 자들인 거죠. 근데 이 시몬은 자신의 돈으로, 능력으로, 저 빌립보다 저 베드로와 요한을 보니까 확실한 능력이다. 그 나타난 기적들을 나타낼 수 있는 능력의 그 권세를 받는 거구나. 그걸 돈으로 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뭐 사도들이 단번 얘기하죠. 내 마음이 악하다. 바르지 못하다가 그 은과 함께 망할지어다. 뭐 저주를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팔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살 수 있는 것도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속한 것이다. 그래서 시몬이 깜짝 놀라가지고 이런 저주가 내게 임하지 않도록 나를 위하여 간구해 주십시오. 회개를 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게 되겠죠. 성령님을 부어주십시오. 그 하나님을 알게 해주십시오. 오늘 한 구절 찾고 마치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게 다 말씀하시고 약속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1장 9절입니다. 누가복음 11장 9절인데요.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예수님께서 이 약속의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거 구하지 말고 그 성령 얻기를 구해라. 구한다는 것은 이건 돈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너희들의 능력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은혜로 되는 거니까 하나님께로 나와서 은혜를 구해라. 그럼 하나님이 선물로 이 성령을 주실 것이다. 이 약속하셨으니까 이 말씀 붙들고 우리도 구하면 되겠죠? 그 과정 중에 내가 성령을 받을 수 있을까? 될까 안 될까? 이 고민을 할 필요 없이 약속하셨으니까 펼쳐질 겁니다. 하셨으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주실 겁니다. 그 시간과 장소와 모든 것 주님께 맡기고 주님 간구합니다. 다른 것 말고 성령님을 부어주십시오. 그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이 뜻과 영광이 우리에게 펼쳐질 줄로 믿습니다. 그럼 어떤 마음으로 구해야 되냐? 오늘 새벽에는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께 와서 소리를 외쳤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 그랬더니 예수님이 아무 말씀을 안 하십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예수님 좀 저 여자 좀 고쳐주시든지, 저의 자녀가 지금 귀신 들렸다는데 쫓아내시든지, 아니면 그냥 너는 가라 안 된다 하시든지 좀 말 좀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나는 유대인들을 위하여 왔다 이 말씀하십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은 맞다고 생각을 했겠죠. 그럼 돌려보내면 됩니까? 그랬더니 여자가 더 소리를 지른 겁니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이 개들에게 이 음식을 주는 거 합당하지 않다. 그런 말씀하십니다. 이게 얼마나 그 여자에게 상처가 됐겠어요. 그렇죠? 나 은혜 받고 싶고 예수님 필요하고 지금 예수님 눈앞에서 그 은혜와 간구를 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너는 여기 이 은혜의 영광의 자리에 참여하는 자가 아니다. 안 된다. 그랬더니 여자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옳습니다. 그래도 개들이 그 떨어진 부스러기를 주워서 먹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내가 이런 큰 믿음 보았다 하면서 그 귀신을 쫓아내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의 태도가 어때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예수님 나에게 이렇게 대우하시는 것이 맞습니까?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했는데, 내가 예수님 찾고 또 구했는데 왜 나에게 이렇게 대우하시고 내 상황이 왜 이렇게 펼쳐지고 이게 맞습니까?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늘 옳습니다. 고백을 하고 나는 이 은혜 받을 만한 자격도 없고 이 은혜 받을 만한 삶도 못 살았습니다. 그러나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이런 태도로 구하면 하나님이 이런 은혜와 역사와 영광을 베풀어 주시는 거죠. 이것은 다른 모습이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는 겁니다. 야곱이 400명의 군사들을 이끌고 야곱을 기다릴 때, 에서가 야곱을 기다릴 때 두려워 떨었잖아요. 그래서 못 가고 있었잖아요. 그때 천사와 씨름하면서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은혜 베풀지 않으면 안 보낼 겁니다. 그랬더니 거기서 복을 받고, 신약식으로 말하면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성령님이 필요합니다. 부어 주옵소서. 내가 이 성령과 하나님의 역사의 복을 받을 자격은 없으나 그럼 안 놓을 겁니다. 이게 구하라. 그러면 주신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들에게 주어진 삶과 또 이해되지 않는 이 펼쳐진 일들 자꾸 분석하고 판단하고 정지하고 나도 거기 매여서 힘들어하는 것에서 이제 자유를 얻어서 하나님 옳습니다. 이 모든 것 주님께 내어드리니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인 되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약속되어진 자유와 영광과 구원을 얻고 누리도록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나를 드리는 것입니다. 내 상황을 그냥 받아들이고 하나님 옳습니다 시인하고 주님께 드려서 역사하시도록 내어드리는 것. 그러니 우리들의 삶의 모든 자리에 내가 왕이 되려고 했고 내가 내 능력으로 하려고 했던 시몬, 이런 모습에서 다 벗어나 빌립과 같이 주님의 자리 오니 주님 영광 받으시고 주님 홀로 역사하시고 하나님 찬양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것이니 하나님의 뜻대로 하여 주옵소서. 구하고 이 영광과 역사를 얻고 드리는 저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